오늘은 2021년 대림절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도착이라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같은 말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이 말은 중간에 림자와 강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그래서 강자와 림자를 가지고 때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기다릴 대자죠. 대강절 혹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옳은 말이에요. 섞어 혼용합니다만 저는 대림절을 대충 대강 보낼까봐 대강절로 안 하고 대림절이 더 좋다 생각하고 대림절로 씁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그냥 대충 그냥 성탄절 분위기로 가지 마시고 대강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은 12월 25일 전 성탄절 전 4주간에 걸쳐서 4주일에 걸쳐서 지켜집니다. 이때에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촛불 어드벤트 캔들스라 그러죠. 이 대림절 촛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푸른 화환이죠. 있지만 푸른 화환, 이 잎이 있는 이 화환 그 중간에 5개의 초를 놓습니다. 보입니까? 앞에 보이면 제 강단 아래 보입니까? 네. 이 가린 분은 잘 안 보이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보라색, 빨간색 세 종류가 있고 그 초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불이 켜져서 마지막에는 5번째 빨간 촛불의 중간에 있는 초에 성탄절 날 불이 붙여짐으로 이 대림절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이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 그가 우리 삶을 현장에서 성령으로 항상 임재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임박한 장래에 그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종말론적 기다림의 대림절입니다. 전에는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다면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끼어 기도하도록 하고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생활과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인 동시에 또 떠나서 슬픔과 예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바로 회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세례 요한, 예수님, 바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주 꿀맛이 되는 거예요. 배부른 자에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마실 줄 몰라요. 배고픈 자는 김치 하나 놓고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마음이 열려진 사람, 준비된 사람, 바로 이 대림절, 이 대강절에는 주님 앞에서 끼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한 해 동안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성탄절과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와 아울러서 해피 뉴 이어가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된 자에게 해피 뉴 이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왕이 된 자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해가 해피할 수 있다. 막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렇게 부르지만은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닫는 게 바로 대림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순절 때도 똑같이 보라색 옷을 입습니다. 보라색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 휘장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에 더 성숙해지는 그 기간이 사순절과 대림절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맞으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하는가? 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 왜 예수가 인류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베시다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하고 재조명해 보므로, 야,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 이 땅에 참된 정말 인류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베푸신 이적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자주 바로 강조되고 언급된 이적은 바로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5,000명을 모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늘 있는 누가복음 9장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눈으로 목도하고 전해들은 얘기를 기록한 팩트 중에 팩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있었던 이야기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시다에 모인 사람들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뭐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심히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또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가련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죄인임을 알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그런 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 되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베시다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가련한 군중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신 것은 그들이 좀 휴식할 시간을 주려고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이기되 예수도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집회, 사역 가운데서 좀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이 베시다 지역으로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그 무리들이 쉬는 시간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일을 금하죠. 우리 인간 자체 몸이 하나님의 이 설계도에 의하면은 한 5, 6일 일하고는 하루는 쉬어야 한다. 그때에 우리 영을 돌아보고 영으로 충만해짐으로 혼도 치유되고 육도 치유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쉬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쉼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재충전하고 좀 쉼과 더불어서 안식도 하고 가족과도 함께 하고 더 나가서 성도와도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인간이 일을 좀 놓고 쉼을 갖고 재충전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은요, 좀 쉬려는 이 시간도 막 따라온 거예요. 왜? 말씀이 좋았어. 배고플 줄 모르고 따라온 이 군중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하고 병든 자는 고쳐주기도 하고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계속 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피곤했지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고 병 고친 자를 고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부흥을 주시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하고 거칠고 반항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거칠어지고 점점 반항적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고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봅니다. 많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 봅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을 때에 교회 부흥도 가능하고 이름의 가정도 부욕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이 부흥이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야 민족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개인의 생사하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고 교회도 가정도 민족도 그 부흥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우리 간증들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이 믿음의 세계, 말로 잘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에게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쪼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죄악되고 장차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의 소망과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있는 인류 구원의 이 놀라운 굿뉴스가 바로 복음이고, 이 뉴스를 온 땅에 전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 성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는 외아들, 아들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유니크한, son of 유니크, 아주 독특한,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딱 하나 유일무이한 존재, 그 독생자예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생하는데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는 인간이 되어서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만이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죄 없는 인간,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유일무이한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상천하의 이 땅에 유일무이한 진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인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살리고자 나를 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유일한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이 사랑과 긍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신의 병들도 고쳐주시고 천국에는 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육으로 건강하게 영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간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이 말씀의 대적자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바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만 불행한 아니고 나라 전체 불행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 지도자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 이야기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이면은, 요새 많이 못 모이지만 모일 수만 있다면 모이면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어디서 뭘 하셨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맡은 자로서 이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가 될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12사도가 나와 말하는 내용이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은 날이 저물도록 계속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설교도 끝이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녁 배고플 때까지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여러분 안 비네.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막 해가 저물 때까지 그냥 쭉 아마 오후쯤이든지 이거 보면은 그 전날 거기서 이렇게 배 타고 왔으니까 낮입니다. 근데 따라와가지고 그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해가 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고픈 줄 몰랐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먼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 밥 먹고 갑시다 이래 된 거예요. 제자들은 빈들에까지 자신들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 더 나아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배가 안 고픕니까? 우리도 배고픈데요. 밥 먹고 갑시다 이런 거예요. 밥 먹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저들 이제 밥 먹으러 집으로 보냅시다. 때가 됐으니까 좀 집에 가라 그럽시다. 그리고 우리도 좀 밥 좀 먹고 좀 쉽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단도적으로 직입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군중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이 온 사람들 영의 양식 주었지만 유의 양식도 주라. 네. 이 말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아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좀 말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다 돌려보내서 알아서 먹도록 합시다 이게 아니고 주님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반대 그것이 그 능력으로 각시 그 고친 그 능력으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느냐? 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 제자들이 무리를 50명씩 앉히라. 이 말은 예수님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지켰어요? 먹을 얘기인데 앉히라 해서 먹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 끊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인지 생각 안 하느냐? 우리는요 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에베네zer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은 염려가 사라져요. 아멘. 그때 그 어려운 때도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던데 이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시는 하나님 뜻이 합하면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늘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중요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라면 안 되는 게 참 멋진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된 거니까 멋진 일이에요. 되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내 삶을 더 좋게 만드시는 걸 늘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이 인간의 마음으로 주님 지금 날도 어둡고 배가 너무 고픈데 저 군중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거 다 하려면 돈이 뭐 도저히 없고요. 그리고 이 돈이 있어도 구할 데도 없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뭘 주라. 아 이게 무슨 소리요.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0명씩 앉혀라 이 말은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 50명씩 동글동글 앉으니까 10덩어리야 10덩어리. 그러니 몇 명이요? 한 5,000명 되는구나. 여자와 아이는 빼버리고. 그래서 5,000명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0% 믿으세요. 안 믿어지라도 이는 진실하고 믿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 소년이 한 소년이 가진 떡 5개 물고 2마리 갖고 와라. 갖고서 축사하십니다. 축복 기도하고 난 뒤에 그냥 떡 5개인데 떼주는 거예요. 12제에게 12덩이라면 째졌겠죠. 가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50군데 하나님께서 1,000개를 만든 거예요. 뜯어도 계속 떡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도 엘리사 시대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기름 그릇과 밀가루 반죽통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뚜덕. 그래서 그들이 다 먹게 됩니다. 예, 놀랍게도 그 저녁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배비를 먹고도 여자 아이들 치면 한 5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12지파가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떡 5개 있으니까 12바구니 남았으니까 이제 더 많아. 그거 이제 각 지파 갖고 가면 12지파가 다 먹고 남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잔치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한 복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전혀 예상 못했어요. 말씀 들어왔는데 야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 복된 소리를 듣고 그게 육의 양식까지 채워주시는 주님은 영혼 육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사건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즉 그의 신적인 인격과 메시아 사역을 증거합니다. 유대인 예수님 그는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셨고 참된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바로 인간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여러 기적 속에 이미 일어났고 오늘 오병기어 속에 또 한 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진리시고 생명이고 그분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성령께서 우리 임하셔서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슬프고 직장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을 생각나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능력을 생각하고 주님의 놀라운 부활과 영생의 능력을 기억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셨고 친히 떡 기적을 통해 자신의 이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듯이 그는 믿죠? 아멘. 출애굽 광야 가운데 매일 만나를 아침마다 주신 거 아시죠? 아멘. 예. 구약에 그 하나님이 만나 준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른 인생은 광야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빈들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은 자가 바로 일찌감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망가전에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황량한 들판에서 목동을 있으면서 사자와 늑대가 막 움켜오는 그 위험한 징에서 소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이 양들을 돌본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시고 도울자를 붙여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가 목동으로서 경험된 것을 비유하면서 그 하나님은 진짜 나의 참 목자시다. 나는 목동으로서 나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주님도 너무 위대하시지만 더 중요해서 나를 불쌍히 할 때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환자를 만나든지 어려서 만나면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겼더라. 그 긍휼이 올 때에 그는 병든 자를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정말로 인생의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위로받게 되고 새 삶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으므로 배고픈 법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다니던 그들을 불쌍히 이기기 때문에 필요도 채워주신 거예요. 그들의 구원도 주시는 것이고 죄사함도 주시고 질병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 말씀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 내 자녀 하나님 백성들 예수 믿는 너희는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불쌍한 줄 아신다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순간에 주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라. 보너스로 주겠다.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쌍히 일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간증했습니다. 간증하기를 빌립보 4장 11, 13절에 보니까요 그러잖아요. 어떤 행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높고 낮음, 빈부귀천, 유무식,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 여러분 어떤 사회도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자족하는 비결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인생에? 오늘 바울도 말한 거예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일체의 비결로 말미암아서 항상 내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13절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헌신 충성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보리떡 5개가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님께 내어 놓았을 때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지 않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고 분명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하실 것이고 그
건널 수 없는 장애도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자연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는 능력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여러분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대림절에 이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믿는 대림절이 되어지기는 복된 성탄을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